지금 우리는 성막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을 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교회 밴드를 통해서 성막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교회 밴드에 들어가셔서 본문의 말씀과 그림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들어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기물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대표적으로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벽과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물의 규격과 재료와 조립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막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면 덮개와 벽체와 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형 텐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인데, 천막을 세웠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또 조립해서 세웠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형 성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규모도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료들을 살펴보면 매우 값비싼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바치도록 말씀을 하셨죠.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허겁지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런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진귀한 보물들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매우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성막 재료를 준비했고, 또 그 가운데 탁월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에 의해서 재료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성막
건설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덮개와 같은 건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천입니다. 천. 성막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벽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조각목으로 옆면과 뒷면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이제 예배당을 생각해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는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둥을 이렇게 5개를 세우죠. 옆면은 이제 조각목을 서로 끼워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만큼 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 안에가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한다면 제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가 되겠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이 보는 이런 강대상처럼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휘장으로 성소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성소 바로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이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는 휘장으로 돼서 이제 드나드는데 제사장들이 이 입구는 반드시 동쪽 방향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서 남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벽면을 이제 제작을 해서 끼워 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됐고요. 그러면 지붕하고 바깥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을 4겹으로, 그래서 첫 번째 천, 두 번째 천, 세 번째 천으로 지붕과 벽체를 완전히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천은 이제 방수 효과가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지붕만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천이 어떤 천이냐? 매우 값비싼 재료들로 만든 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제일 바깥 4번째 있는 천보다는 3번째, 2번째, 첫 번째로 내부로 들어올수록 그 천의 그 재료가 훨씬 더 가격이 높은 값비싼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으로 들어올수록 더 값비싼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본문을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여기서 말한 이 배실도 매우 값비싼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이 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엇을 수놓았느냐면 그룹, 여기서 그룹은 천사들이죠. 천사. 이 그룹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입구를 딱 그룹들이 막잖아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그룹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과 또 실력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덮개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몇 개를 만드냐면 10폭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10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쭉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성막을 덮는 그런 구조입니다. 10개의 휘장인데 그 한 폭이
길이가 28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5개, 10장이니까 5개를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개도 서로 연결해. 그래가지고 이제 덮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 휘장을 이을 끝쪽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면, 이 고가 뭐냐면 구멍입니다. 구멍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무엇으로 이것을 연결을 하느냐면 쭉 내려가 보면 6절에 금 갈고리,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후크라고. 후크라면 알겠죠. 이렇게 꺾어진 걸로 해서 이제 그 구멍에다 양쪽으로 딱 끼워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갈고리, 금으로 만듭니다. 이 갈고리를 금으로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을 이렇게 10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멍을 이제 또 거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후크로 딱 끼워서 연결해 가지고 5폭을 하나로, 또 5폭을 하나로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이제 덮개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휘장. 이제 매일 성경에 보면 가로하고 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앙장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두 번째는 뭐냐면 염소털로 만들어요. 근데 이 염소털로 만드는데 이 염소털로 만드는 이 덮개는 11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보다는 더 깁니다. 가로가. 그렇죠? 10폭이었는데 이건 11폭이니까 하나가 더 많잖아요. 길이도 보면은 앞에서는 28규빗인데 여기서는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덮개를 더 완전히 덮는 더 큰 크기로 되어 있는 휘장이 두 번째 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쪽은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한쪽은 6폭을 서로 연결하여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고를 만들고 또 여기서는 놋 갈고리를 사용한 거죠. 첫 번째 휘장은 갈고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휘장은 놋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을 연결해서 또 이제 성막을 이렇게 덮어서 이것은 한 장이 더 많기 때문에 앞과 뒤로 이렇게 늘어뜨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지금 출애굽기 26장에서는 딱 한 절만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덮개는 14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는 윗 덮개, 다시 말하면 지붕에 해당되는 곳만 덮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열, 방수 효과를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뭐 언약궤라든지 뭐 진설병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내구성이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의 벽체 역할을 하는 널판들도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제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 쉽게 우리가 그 길이를 이해하려면 보통 우리가 한 규빗이 45cm인데 약 50cm 가까운 거니까 50cm로 생각하면 10규빗이면 5m고, 그렇죠? 한 규빗 반이면 한 75cm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각 판에 두 촉씩 내요. 촉이라는 표현이 또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줄. 이건 뭐냐면 끼워 넣을 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끼워 넣어. 우리나라 옛날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가리켜서 촉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구멍을 파고 한쪽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느냐면 옆 벽면은 널판 20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게 되어 있죠. 또 세울 때 이 널판 아래에는 받침이 있어서 그 받침에 끼워 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여 옆면 그리고 뒷면을 이렇게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벽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가로대인데 이거를 이제 가운데를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지성소의 휘장과 그 다음에 휘장 기둥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도 아주 값비싼 재료로 만든 휘장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에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안쪽에 보이는 이제 지붕의 그 저기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값비싼 재료로 만든 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휘장도 가장 값비싼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뭘 수놓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느냐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휘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도 그렇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사 그룹이 있다. 이렇게 날개를 펴고 지금 성막 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또 어떤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거기에 이제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하죠. 1년에 한 번. 그리고 휘장 바깥 북쪽에 북쪽. 그러니까 동서 남북 이제 북쪽에 떡상을 두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서 이 떡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이제 입구죠. 입구. 그곳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시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입구입니다. 여기서 문은 동쪽에 있는 입구. 그 시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을 또 만들며, 받침이 있어요. 거기에 끼워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놋으로 부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림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얼른 무슨 내용인지 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말로만 듣기 때문에 뭐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과 함께 거할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재료와 그리고 크기와 그리고 구조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성막은 가장 좋은 재료와 최고의 제작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정교하게 그룹들이 새겨진 것은 성막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것으로서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묘사를 하고 또 건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특히 이제 뭐 벽체도 그렇고 덮개도 그렇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를 이루어 제작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막 제작의 과정을 보면 우리 역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성막 제작 내용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성막 제작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성막을 서로 연결하여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